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동북부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그리고 인디애나주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아미시 공동체는 종교개혁 당시에 보다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 스위스의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후예들인데요, 이 개혁 그룹의 후예들로서 훗날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제세례파, 세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생겼는데, 이 제세례파에 통합이 돼서 가장 보수적인 개혁 세력으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엄청난 종교적 박해를 통해서 이들이 신대륙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대륙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정착을 해서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마을을 이루게 됐는데, 그리고 약 300년 동안 급변하는 최첨단 21세기의 문명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전기를, 스마트폰, 전화기를 거부하고 말과 쟁기로 밭을 갈면서 마차를 타고 호롱포를 켜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발전보다는 전통을 지키면서 오히려 가치관의 변화를 더 경계하는 사람들인데, 마을에 가면 십자가 걸려있는 예배당 건물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참된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겸손으로 그리고 검소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따로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고 그렇게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들에서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자기들끼리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도시로 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교육을 하는데, 문명사회를 거부하며 농경생활을 하는 아미시 이 공동체의 청년들이 19살이 되면 럼스프링가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서 바깥 세상을 경험한 뒤에 세상 경험을 좀 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공동체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기회인데요, 세상인가, 불편하지만 아미시 공동체인가, 별 재미없는 곳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각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의 90%가 도시로 나가서 도시를 경험하는데, 그 중에 90%가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그 마을을 지키고 오늘까지 이 아미시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문명을 거부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베어버리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그들만의 거룩의 방식입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 그 불편을 감수해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재미를 거절했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을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룩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오늘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거룩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도전은 오늘 이 질문에서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거룩이 증명되어야 될 곳은 삶의 현장, 일상생활의 현장,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룩이 증명되어야 될 현장인데,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일주일을 168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흥미로운 것은 보통의 교인들, 일반적인 신자들이 예배 및 모임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 교회에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처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그리고 대략 우리 한 사람들이 매일 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 그러면 7일이니까 한 50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을 하면
자, 열심히 교회 나오는 시간 15시간 정도 하고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한 50시간을 더해서 60 내지 65시간을 일주일 전체의 시간에서 빼면 한 100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그렇죠? 100시간 정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셈인데,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길거리와 자동차 안이라든지 전철 내부에서 그리고 쇼핑몰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보내는 이 약 100시간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대단한 계획을 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몸담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구별되면 되는 것이지요. 세속화된 도시에서 순간순간 엄습해 오는 유혹을 베어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속의 유혹을 베어내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잘라내셨나요?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베어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거룩했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 한 번도 재상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됐는데 그가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눈앞에 있는 욕망을 극복했더니, 유혹을 극복했더니, 자기에게 밀려오는 더러움을 극복했더니 그것이 쌓여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대단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드러진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단지 순결을 지키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의 거룩함을 보시고 그들이 거룩을 지켰더니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에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배워내는 거,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거, 다르게 산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죠? 내가 스스로 구별하다 보니, 세상과 다르게 살다 보니 다르게 사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을 지켜야 됩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는데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속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될까? 오늘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유통기간을 확인해요. 그죠? expiration date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먹을 것이 조금만 상해도 우리 안 먹습니다. 왜? 상했으니까. 그래서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그랬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반드시 테스트하라고 충고합니다. 음식으로 치면 상한 것, 썩은 것은 당장 버리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근처도 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번역본을 또 한번 찾아보니까 avoid every kind of evil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악한 것, 여러분 모든 종류의 악한 것을 avoid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입니까? 여러분이 대단하십니까? 환경을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을 많이 알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만 알면 모든 거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충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하세요. 오직 주님. 여러분 주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너무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뭐 뉴스 들여다보고 막 인터넷 하고 그래봤자 골만 아픈 거예요. 그죠? 자꾸 세상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악한 것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환경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아담도 환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근처에서 빙빙 돌고 있다가 결국은 먹게 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났던 아담이잖아요. 아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런 아담도 선악과 근처에서 빙빙 돌다가 보게 되니까, 그죠? 악한 것을 피하지 못하고 빙빙 돌게 되다 보니까 보이는데 눈에 자꾸 보이다 보니까 찍혀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밑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가 한 입에 삼켜버렸잖아요. 그죠? 인간은 환경을 못 이깁니다. 하와가
처음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다 먹자고 제안했을 때 아담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보 스톱, 예, 그죠? 스톱 해야 돼. 스톱.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스톱. 여러분 멈춰야 돼요, 그죠? 우리가 딱 그때 멈춰야 되는데 그때 못 멈췄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예, 악한 것은 절대로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야, 너 걔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너 걔들하고 어울리면 너 못된 거 배우니까 걔들하고 제발 좀 어울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나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들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있다니까. 나 믿음이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우려한 대로 이 아들이 점점 그 나쁜 친구들의 습관을 따라하고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책상 위에다가 사과를 5개 올려놨는데 썩은 사과 2개하고 성한 사과 3개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책상에 사과가 놓여있으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이 썩은 사과가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썩은 사과 이거 버려야지. 이걸 왜 여기다 담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이놈아 거기 성한 사과가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성한 사과 3개가 썩은 사과를 새롭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 진짜 바보다. 아니 어떻게 성한 사과가 썩지 그러잖아요. 썩은 사과 때문에 다 썩어버리지 어떻게 그게 새롭게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네가 그러고 살지 않냐? 네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너도 네가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네가 어떻게 되겠니? 네가 물들잖아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이후에 다시는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악은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 창사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세요? 사람은 환경을 절대 못 이깁니다. 술자리에 왜 갑니까? 예? 가지를 마세요. 가서 참지 마세요.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꾸 이성을 만납니까? 물어보면 교회 오빠래요. 교회 오빠. 예? 교회 동생이래. 예?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맞잖아요. 자꾸 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것, 지저분한 것은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악한 것 모양도 흉내내지 말고 피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될 것 5가지를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시간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거룩을 장소나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룩하다 그러면 장소로 이해. 교회 가야지, 성당에 가야지, 법당에 가야지, 그죠? 거기가 거룩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래서 특별 예식을 행하고 거기를 뭐 성지로 생각하고 거기를 갔다 오면 영성이 깊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세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을 때가 시간을 말할 때 거룩을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내는 시간 중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성으로 신성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을 적당히 지키는 사람들, 주일을 거룩하게 적당히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적당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주일을 대충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이 대충인 거예요. 장소의 거룩함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나시면 그냥 장소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거룩함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쓰레기처럼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기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부 찍잖아요, 그죠?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찍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시간만이 하나님의 출근부에 하나님 나라 생명력이 기록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막 열심히 애를 쓰고 막 지금 많이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늘 믿고 사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계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타임아웃이 있잖아요. 끝나는 시간, 주심이 휘슬을 휙 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휘슬을 부는 시간, 타임아웃 시간이 오게 되는데, 누구나 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될 텐데, 세상에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천국은 그냥 사은품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연세가 깊으신 우리 권사님들 시절에 옛날에는 우리 쌀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준비할 때마다, 그죠? 매 끼마다 한 숟갈씩 떠가지고 성미를 구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쌀만 그렇게 연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시간, 그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자, 우리가 하루의 시간이 24시간, 그러면 일주일이 환산을 해보면 140,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자, 이 시간에 11조 144분,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2시간 24분, 그죠? 이게 시간의 11조야. 한번 따라하세요. 시간에 11조. 우리가 시간에 11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옛날에 우리가 성미 드리듯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매일 에브리데이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시간 24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지금 성경 쓰기를 한다든지, 또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죠? 예배 나온다든지 그러는 거, 우리 새벽 기도 한다는 거,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재물의 사용이 거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입술만 회개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며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재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가,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정말 거룩한가, 그 사람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가를 보려면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라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물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말이죠. 그러다가 다 그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섬기라고.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은 내게 더 주신 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막 더 주시거든요. 그 더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구제를 위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그 재물을 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언행이 거룩해야 돼요. 예? 당연한 거죠. 예, 말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와, 여러분 마땅하지 않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 잘할 수 있어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의 표현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여러분의 영이 건강한가 아닌가 보려면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불쑥 튀어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꿀단지에 꿀이 들어있어요.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입에서 오늘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주로 나오는 말,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들,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그죠?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은 여러분 영혼의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변화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마땅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에. 자, 성도가 하는 말 중에 마땅하지 않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에게 또 목사인 저에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희롱의 말, 농담하는 말, 이 농담이 너무 진해, 그죠? 농담하는 말, 객적은 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면 여러분 언행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쓸데없는 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말,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항상 이 말에서 여러분 내가요, 사람이 자기가 누추하지 않으니까 누추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말은 그 사람 인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누추한 말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누추해지는 거예요.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대로. 크게 좀 하세요. 말대로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고상한 사람은요 말이 고상해요. 그런데 저렴한 사람들, 누추한 사람들은 말이 누추해요. 그런데 내가 누추하기 때문에 누추한 말을 하지만은 누추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누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 대목에서 인사하려고 그래. 우리 말 조심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자, 어떤 사람이 변화됐느냐, 거룩한가? 여러분 거룩하고 싶은 분들은 아멘. 자,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입술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 1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빠 동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응? 아니 왜 남녀간에 자꾸 오빠 동생이래? 예? 그래서 그런 말도 생겼잖아요. 교회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빠. 이 교회 오빠들이 문제라니까.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불러야 돼. 직분을. 예? 아멘 좀 하세요. 예?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지 왜 오빠 형님이야? 오빠 형님이. 예? 오빠 하다가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예?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누추한 말, 그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마땅하지 않은 말. 절대로 여러분 농담도 심하게 하지 말고 자꾸 농담도요 가만히 들어보면 야리까리해 그냥, 그죠? 예, 야리까리해. 그러면 그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그 요즘에 스마트폰 쓰면서 단톡방 있잖아요, 그죠? 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 단톡방에다가 문자 보낼 때도 그 이상한 거 보내지 마세요. 예? 거기다가 이모티콘 자꾸 이 하트 같은 거 이거 날리지 말고. 그게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자, 여러분, 죄는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죄는 성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반복성이 있어요. 한 번 짓죠. 여러분이 에이 한 번이야, 까짓 거 뭐 한 번인데 뭐, 그러고 한 번 했는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야. 반드시 죄는 반복되게 돼 있어요. 또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의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이라니까, 부모님이 찝찝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요 애들에게 그대로 전염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재산을 지키라고 말하는 적은 없더라고요. 야, 네가 노력해서 쌓은 재산 너 그거 열심히 지켜라,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말과 마음을 지키면 재산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건 모양도 흉내지 말고, 그죠? 지켜야 될 거 제가 5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 이게 진짜 심각해. 다섯 번째는요, 성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성이 뭐예요?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은밀한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에요. 이 은밀한 유혹은요 절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 안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 한마디, 그죠? 그 작은 일,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중독 세상에서 순결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적으로 깨끗하게, 아멘 좀 하세요. 거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한 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실 내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잘나가던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잘나가다가 그렇게 잘나가던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훅 가버리는 이유는 그놈의 성 때문에. 이 성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성인 남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머리로 섬기라고 주신 남자들이에요. 남녀의 성을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 sexual immorality, 이 성적인 부도덕함, 반드시,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싹 해주세요.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잘라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은,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용될 때만 그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보다가, 그죠? 그 다음에 찝찝한 책 보다가 거기서 멋있게 묘사하는 혼외정사의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에 유혹된단 말이에요. 그건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서 5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당연한 거죠. 마땅한 바래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음행이라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냥 음행이 아니야. 이렇게 번역했어요. A hint of sexual immorality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볼 때 힌트가 있잖아요. 힌트, 그죠? 힌트는 시험 문제 아닙니다. 그죠? 힌트야 힌트. 힌트가 뭔지 아시죠?
알면 이렇게 끄덕거려 주셔야지. 내가 힌트 있단 말이에요. 힌트. 그러니까 성적인 부도덕한 것에 힌트.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끼 부리지 말란 거야. 그 끼조차도 A hint of sexual immorality, 그냥 어디 가서 잠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hint of sexual immorality, 끼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그게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그림도 구경하지 말고 아예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하다가 거기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빠 또 물어보면 교회 동생이라고 그러잖아 자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아유, 거듭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베소 5장 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죠? 세상에 동성애가 다 무슨 얘기야? 동성애가, 그죠?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잖아. 옛날에 꿈도 못 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냥 흐물흐물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세상에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중성이 어디서 중성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인류 역사상 솔로몬하고 같이 가장 타고날 때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 받은 사람들이야. 슈퍼맨이었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인생에 비보지 못했어요. 왜? 한 방에 머리 다 깎이고, 그죠? 두 눈 다 뽑히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잘 못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여러분 깨끗하게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여러분을 보존하면 그 거룩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채워주셔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한 방에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못하시는 게 뭐냐면 오염돼서 썩어 문드러진 거,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썩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여러분, 오염돼서 썩은 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음식 찌꺼기 있잖아요. 막 여름에 냄새 나잖아요. 그거 집에 보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엄청난 징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썩지 말고 거룩하게 보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긴장해요. 항상 긴장해요. 왜? 교회가 담임 목사 하나 넘어지면 끝나니까. 그죠? 더군다나 바울교 같은 교회,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넘어지면요,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 한 분이 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자산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울교회 자산인데, 여러분이 성적으로 오염돼서 썩어져서 음란해서 하나님이 썩어서 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그렇게 찬양인도 잘하던 사람들이 TV에서 그냥 그렇게 설교 잘하던 목사님들이 오늘 안 보여. 그 얘기 들어보면 한 방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은혜 좀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하나님 나라 공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에게 이제 꼭 부탁드리는 것은 단둘이 만나는 거, 커피 마신다고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눈이 감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옛날에 그러잖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눈이 맞았다고 그러잖아. 눈이 맞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이건 아멘까지는 할 거 없고 하여튼 예, 마음속으로 아멘 하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바울교회는 이제부터 새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큰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 내 결심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신기한 것은요,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는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느 날 위기를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예?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막 나한테 편한 대로 해서 그래. 하나님 봐줄 거야. 아유, 하나님도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뭐.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시골 교회에 감나무와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가을철만 되면 동네 개구장들이 이걸 다 서리해가 버리는 거야. 다 훔쳐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24시간 이 농장을 지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지켜지겠지. 그러고 갔더니 웬걸 다 훔쳐갔네 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봤더니 거기 그 팻말 밑에다가 또 하나를 붙여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그랬대.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비밀 지켜준다고. 에이,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고무줄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편한 대로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니까 내 삶을 그냥 사는 대로 거기다 말씀을 갖다 붙이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죠?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기적이다.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일조를 버티나? 응? 물론 집에서 하시겠지요. 예? 여러분 집에서 한다고 나는 철석까지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내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새벽에 말이야, 새벽 기도 한번 해보면 그 맛을 알거든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매력에 빠지면 나오지 말래도 나온다니까. 그런데 야,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저 무리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말고요, 저 동네 사람들 그럴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게 기도하지 않고도 사는 게 기적이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기분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잘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면 그때 불이 임하잖아요. 예? 그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고 삽니까? 그죠? 우리는 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게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세상이요, 마귀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세상이 너무 세가지고요. 왜 요새 기도 안 하세요? 왜 요새 말씀 덜 보세요? 그러면 자꾸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무 세졌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 핑계도 일부 말은 되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6.25 일어날 때 북한 놈들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새벽에 밀고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우리가 저기 대구까지, 어디야 거기 무슨 강이죠 그요? 낙동강 오리알. 예, 그 낙동강까지 우리가 도망갔잖아요. 이놈들이 그렇게 밀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휴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요새는 안 내려오네.
이 북한 놈들이 얼마나 전쟁을 좋아합니까? 이 괴뢰군들이. 그러면 이놈들이 지금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70년째 전쟁이 억제되고 안 일어나고 있잖아. 북한 애들이 지금 성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걔들이 은혜 받아서 지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걔들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걔들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걔네들 우리보다 셌어요. 근데 지금은 남한이 걔들보다 3배, 4배가 세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세졌잖아요. 우리가 세지니까 저놈들이 못 내려오는 거지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험악해졌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마귀가 세졌기 때문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면, 여러분이 더 세지면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핑계 댑니까?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코로나보다 더 세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교회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그런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 강하게, 더 거룩하게, 옛날보다 더 마귀가 세지면 우리 더 세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야성을 길러가지고 마귀를 때려잡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을 그냥 싹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일상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요구해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 그죠? 그 스펙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스펙은 얼마나 거룩하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